이 시편 107편은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표현처럼 이 시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43절을 보시면 끝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표현처럼 이 시는 또 지혜시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찬양할 아주 장엄한 찬양대원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고 계십니다. 3절을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서남북 모든 지방으로부터 거룩하고 위대한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에게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오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으셔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인 찬양대원들이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찬양을 드립니까? 여러분, 찬양을 드려야 할 그 이유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이 찬양대원들이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진 이들이 함께 모여 찬양 드리는 이유는 2절에 있는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동서남북 이 모든 곳에서 모여든 이들이 직접 경험한 구원,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속량하심,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는지 그 구체적인 그들이 속량을 받은 그 삶의 자리를 4가지의 그림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절에서 9절 말씀에서 그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4절에 보시는 것처럼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기 위해서 헤매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주한 성읍을 찾던 자들, 여러분 바로 그들이 지금 그 찬양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표현처럼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고통,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마치 지옥과 같은 감옥 속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자들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속량함을 받아 지금 그 찬양의 자리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8절의 표현처럼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힘도 없이 고통 속에서 이제 죽음의 문이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극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지금 세 번째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여러분 23절 말씀처럼 바다에 띄어져 있는 배가 큰 25절 말씀처럼 광풍이 일어서 바다 물결로 엄청난 위협 속에서 헤치고 고통 속에서 항구를 찾던 그 막막한 배, 그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지금 함께 모여서 나온 이 찬양대원들의 삶의 자리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속량을 받은 그들에게 찬양하자고, 찬양을 드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각 연마다 똑같은 후렴부를 붙여서 이렇게 노래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네 가지 연 끝에 놓여져 있는 후렴구를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15절입니다.
또 1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여러분 31절 마지막 후렴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 그 구원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광야길에서, 그리고 공고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감옥 속에서, 그리고 극심한 고통의 질병 속에서, 그리고 광풍이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그 바다 위에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속량을 경험하면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1절에서 이렇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나온 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이 사람들, 그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은 바로 나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똑같은 이런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와 같은 그런 힘겨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옥과 같은 속박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 속에서 밥을 먹을 힘이 없어서 힘겨워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다가 이 자리로 나으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청하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너희들이 놓여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광야이든지 아니면
감옥이든지 아니면 질병이든지 아니면 폭풍우 치는 바다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식이 감사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감사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눈을 뜰 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나의 시련과 고난을 아신다면 나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1절에 이 말씀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녹여주시고 고쳐주셔서 함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인자하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힘겨운 여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기쁨의 이 감사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하게 만드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원동력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305장을 불렀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가 놀랍도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입을 열어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후렴으로 외치고 있는 바로 이 기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처럼 고집 많고 우리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우리 성도들도 입만 열면 바울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보배로운 곳인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3절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셔도다 그 3절이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누구의 혈통을 이어받았는지,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언어가 어떤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어떤 정신 상태를 가졌는지, 그가 어떤 장애를 가진 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속량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바로 그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이 교회 회원으로 참여하기에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양한 자리에서 올라왔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은 몸이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에서 보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 공교회입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다양함을 유지해 나가는 바로 그 보편의 교회.
우리가 세워갈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온 삶의 자리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많이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부터 앞서는 그런 저돌적인 행동가였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요한은, 그는 계시록을 기록한 것처럼 그런 묵상하는 자였고,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에서 소개되어지는 사랑을 강조하는 감성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자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가면서 온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속에서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 감사하자고 외치는 그 찬양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극심한 피로감에 휩싸여 있는 한 사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그림은 현대인들의 이 방황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피곤해합니다. 피곤에 찌들려 있습니다. 하염없이 걷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참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4절 말씀처럼 거주할 성읍입니다.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간이 도달해야 할 거주할 성읍, 그곳으로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성읍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안전한 그 성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돈이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거주할 성읍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가 그것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성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이 거주할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할 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로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광야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바로 생명이시고 그가 바로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이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는 사닥다리이십니다. 그는 목마른 영혼을 흡족히 적셔주실 생명의 물이십니다. 배고파 허기진 인생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를 거주할 성읍으로 이끌어 주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해 주실 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안에서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안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그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목마르고 허기진 영혼의 피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또 읽으면서 말씀을 맺었으면 합니다. 9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피곤한 광야길에서, 이 힘겨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속량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